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에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프리카 중남부에 있는 칼라리 사막에 부시맨이라는 소수 인종이 살고 있습니다. 원시 그냥 그 상태로 살고 있다고 해요. 거의 벌거벗은 모습이고요. 가진 것도 누린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놀랄만한 심성을 갖고 있대요. 깨끗한 마음 그리고 남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족을 인류학자가 찾아가요. 그래서 연구하기 위해서 부시맨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쓴 시가 있습니다. 가상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시의 제목은 이래요. 별들의 침묵, 별들의 침묵입니다. 한 백인 인류학자가 어느 날 밤 칼라리 사막에서 부시맨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은 별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부시맨들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어 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가 농담을 하거나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고 여기면서 농사를 지은 적도 없고 사냥할 노구도 변변치 않으며 평생 거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아온 두 명의 키 작은 부시맨이 그 인류학자를 모닥불에서 멀리 떨어진 언덕으로 데려가 밤하늘을 쳐다보고 귀를 기울이게 했다. 그러면서 그중 한 사람이 속삭이며 물었다. 이제는 별들의 노랫소리가 들립니까? 인류학자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진 않지만 아무리 해도 들리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부시맨들을 그를 마치 아픈 사람처럼 천천히 모닥불가로 데려간 뒤 고개를 저으며 그에게 말했다. 참으로 안 된 일이군요. 참으로 유감스럽군요. 백인 인류학자는 오히려 자신이 더 유감스러웠다. 언제부턴가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은 듣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스턴에 살고 있는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이곳에서 나는 별들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어느 날, 탄생하신 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래요. 성령의 임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내가 평생에 죽기 전에 볼 수 있다던 주 그리스도다 하는 마음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에게 다가갔어요. 아기를 안고서 자기도 모르게 찬송하며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자를 보았구나. 이 아기가 이방인의 빛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자기도 모르게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의아스러워하는 부부에게 말해요. 이 어린 아기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세우기도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듯하고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을 듣고서요, 부부가 참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한편 그 아기를 막 낳자마자 목자들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 목자들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선포하며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다 평화로다.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근데 성전에 가는 첫날 이 사람이 어르신이 찾아와서 하는데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해. 이 아기는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세우게도 할 것이다. 이 아기는 칼로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게 할 것이다. 듣기에도 불편해.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도 참 어렵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했을지도 모릅니다. 칼로 마음을 찌른다는 게 무슨 뜻인가? 어떻게 이야기가 커서 나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칼로 찌르고 드러내게 한다는 것인가? 예수님이 칼로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는 것을 우리식으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뒤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을 뒤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였어요. 먹을 것을 줄 때 감사함으로 먹고 병고침을 갖을 때 깨끗함을 얻어서 참 감사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할 때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배불러져. 내가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아팠는데 고침을 받았어.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할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내용이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우리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해. 예수님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이 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충돌이 일어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제까지 우리 그룹이 지탱해왔던 중요한 가치관에서 도전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모함하기도 하고 밀어붙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주변에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이렇게 비추기 때문에 그럴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뉴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지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소식이 많은 사람들하고 자기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락방에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똑똑히 생각나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나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죄 없는 그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예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죽음에서 일으켜 세웠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로 만들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소식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듣고서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음이 찔렸대요. 그래서 막 찔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선물로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요, 일부분의 사람은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기의 찔림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리고 실제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사람들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야. 자기의 생각과 이제까지 했던 것과 영 다른 거야.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요, 멀리하고 오히려 그것을 따르는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과 예수님에 관한 뉴스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찔림을 갖게 했다는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또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해체되고 내 몸이 해체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걸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우리 개역개정으로 다 대체로 이제 외우고 있는데요. 이걸 세 번역으로 쉽게 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을 때, 내가 이렇게 완전히 벌거벗은 넣었을 때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든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벌거숭이가 될 거래요. 옷 입고 있는 것을 다 옷을 벗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관절과 골수를 쪼갠데 관절, 우리 뼈다귀 이런 것들을 칼로 내 몸을 해체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래요.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다 해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로 하여금 이제 은유하고 지규가 들어가서 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옷을 벗게 만들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의 육체의 형체를 다 쪼개놓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다 해체하도록 만든대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내가 진지하게 서면 온전히 나를 드러나게끔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겁니다. 우리 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건 믿을 것이 안 된다 하고 아예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 성경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다더라, 그게 내 삶을 이렇게 잘 인도하니 그것도 괜찮다고 일부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삶을 바꾼다라고 믿고서요, 그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그 앞에서 벌거벗고요, 내가 그 앞에서 내 몸의 곤절과 갈수를 다 막 쪼개듯 하고요, 내 생각과 영혼을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고 우리들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와 더불어 살게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예수님에 관한 소식과 내용,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어요. 아주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12월이 바쁘긴 하지만 저는 올해처럼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겨울을 지난 적이 없을 정도로 참 바쁘게 지냅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후다닥 2024년을 지나고 25년을 지나는데요, 이런 시음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적을 울리는 소리를 이 본문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휩쓸리고 저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앞에서 내가 벌거벗고 그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내려줘야 될 것이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찔러가지고요, 나를 아프게 해요. 그런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도덕여주고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평화를 주게 해요. 그래서 나를 하여금 진정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래서 시므온이 말하는 마음의 찔림이 말씀을 통해서 있을 것이고, 이래서 목자들이 말하는 그 평화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연말 연시를, 성탄절을 맞이하고 연말 연시를 맞이하는 우리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묵상하는 시기를 지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 내 영혼 속에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요.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내가 믿는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오셔서 왕이 되고 그 왕 대신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린 살아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 그 성경 말씀이 나를 이렇게 비춰서 나를 하여금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내게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서 왕이 되었는가?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저 밑에 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내 자신이 왕이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왕이 되는 거죠. 내 아들, 딸, 그 사람 막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왕들이 되는 거죠. 내가 하는 프로젝트, 내가 꿈꾸는 것이 왕이 되고 예수님은 저 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하고요. 이게 예수님이 왕 되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요. 이것을 다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런 모습이 보여되면 예수님이 저 구석에 있는 것이라 나의 마음속에 왕이 되어야 될 것이라 알게 되고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전해주는 방향대로 가르쳐주는 방향대로 살겠다, 그분이 말하는 길대로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전한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살고 있어. 예수님이 보여준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살아가고 있어.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하면 예수님이 보여준 그 방향과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길을 걸어가겠다 다시 결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시하는 방향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라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방향 정립을 다시 하는 거죠. 이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 내 영혼 속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 내 삶 속에 반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말씀을 읽으면서 반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죽일 정도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소중한 존재야. 그런 나를 나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존귀하게 대하고 있는가? 나로 하고 나 자신을 기뻐하고 살아가는가? 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의외로 놀랍게도 어떤 분은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 자신을 그냥 내팽개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나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들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이웃들도 또한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웃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같이 한 동료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입으로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은 해. 입으로는 그렇게 말은 해. 근데 행동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동료들 힘들다 아우성 치는데도 듣는 채 만체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나 바쁘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냥 앞으로 내가 이렇게 벌 생각으로 내가 앞으로 나갈 생각만 해갖고 동료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팽개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것을 빼앗지는 않았는가?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기 삶에 대해 반성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 가지고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반성이죠. 내가 내 이웃들을 내팽개치고 그냥 무시하고 그 사람들 것 빼앗았다면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우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곧 반성이지요. 그렇게 반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반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해 예수님이 언젠가 재림하실 것이다.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나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부활체로서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완전한 존재거든요. 그게 이제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 땅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지금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는 미래에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서 완전한 존재가 될 거야.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미래는 완전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미래는 완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산다면 지금 나는 나의 상황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요, 진지하게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나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의 환경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내 자녀와 내게 처해 있는 이것에 대해서 그 어떤 때보다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그걸 진지하게 바라보면요, 그 말씀이 나를 찔러, 그래서 나를 회개하게 해, 나를 반성하게 해, 몸부림치고 아프게 해. 근데 그 성경 말씀이요, 때로 나를 위로해 주고요, 나를 보다듬어줘요.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이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을 바라봐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2024년 새해를 맞고요, 2025년 새해를 맞습니다. 요 시기에, 분주한 이 시기지만 정말 우리들이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시간을 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을 주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를 맞이했을 때 내가 좀 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많은 사람을 세우기도 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혹시 찔림을 받더라도 내가 위로함을 받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고 그리고 바로 서서 올바른 길을 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본다라는 그런 표현을 자꾸 썼습니다. 자기 자신을 뒤돌아본다는 것을 인문학에서 보면 자기 성찰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군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반성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을 보니까 회개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표현은 달라요. 회개, 반성, 자기 성찰. 이게 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은 그것은 같은 범주에 있는 거죠. 근데 그 깊이는 또 좀 다릅니다. 우리가 반성한다 할 때는 우리 삶에 있어서 행동 같은 거, 태도를 반성할 때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자기 성찰이라는 표현을 쓸 땐 생각, 비전,
마음가짐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꿀 때 자기 성찰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내 영혼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를 뒤돌아보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깊이는 다르지만 회개나 자기 성찰이나 반성이나 그것이 이끌어가는 것은 대략 같습니다. 이런 자기 성찰을 자기 성찰을 깊이 하는 사람은 그 삶의 폭을 넓게 하고 깊이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역사가들은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위대한 공을 세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율리어스 시저가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아버지잖아요. 양아버지하고 양아들이에요. 줄리어스 시저가 그 로마 제국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고,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의 기초를 닦았고, 그의 다음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로마 제국을 단단히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율리어스 카이사르, 우리가 시저 하는 그분 있죠. 그분이 그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양 아들인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됐을 때 로마 시민들은 아주 자주 그 아버지와 아들을 비교했다고 해요. 양아버지와 양아들이에요. 이게 친아들은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비교한 것입니다. 역사가들도 평가하기로 아버지는 아주 천재에 가까웠고 아우구스투는 범인에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전쟁 수행 능력이에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오늘날 그 서유럽, 오늘날 프랑스 있죠. 그 프랑스 지역을 이렇게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땅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이탈리아 땅에서 벗어나고 이제 크게 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전쟁할 때 아들인 아우구스투스가 따라가서 전쟁을 할 때 전투 일부분을 이제 할당받아서 싸움을 하겠거든요. 근데 그 전투에 할 때 번번이 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이끄는 군대가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징크스가 아주 심했습니다. 나중에 황제가 됐을 때도 전쟁을 해야 할 상황이 됐을 때 자기가 직접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이자 휘하의 장군인 아그리빠를 보내요. 그래서 아그리빠가 가서 전쟁하지 자기는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수행 능력에 있어서 엄격히 차이가 졌습니다. 가문도 그랬대요. 아버지 가문은 아주 로마의 아주 훌륭한 가문인데 이 아우구스투의 가문은 별 볼 일 없는 변두리의 가문입니다. 글 쓰는 능력도 현격하게 차이졌고 스피치 말하는 것도 웅변력도 엄격하게 이렇게 달랐다고 그래요. 차이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줄리어스 시저는 천재고 아우구스투는 범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범죄가 41년 동안 로마를 다루면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은퇴하고 죽기 전에는 많은 로마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를 기억하고 그 사람을 칭송했대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로마 제국을 이렇게 안전하게 다룰 수 있고요. 로마 제국이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막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그 사람의 평가가 아주 달라졌다고 합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그 로마인 이야기 6편에 보면 그 아우구스투스가 어떻게 로마를 다스렸는지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한계를 분명히 알았대요. 아버지는 천재다. 나는 범죄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를 따라갈 수 없다. 그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자주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비교하니까 그 아버지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말라. 자기 한계를 분명히 알았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의 상황을 분명히 알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쟁을 해서 로마 제국을 이렇게 넓힐 때가 아니다. 이 넓어진 제국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그것을 고민할 때다 하고 자기의 상황을 잘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를 아주 많이 고민하며 시스템을 세웠다고 그래요. 이게 제국 땅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거기에 다양한 민족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그 나라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자기는 능력도 없는데 그걸 다 다스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문화, 거기서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인재를 등용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인재를 등용하고 그 사람으로 알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로마제국을 이끌어 갔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41년을 이끌어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황제가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루스 이 세 황제가 연달아되면서 그 다음에 팍스 로마나 그 200년 동안 로마 평화를 이루었는데요. 그 시오노 나눔의 개인적인 역사관이기도 하겠지만은 그 사람은 아우구스투스를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범인이니까 보통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잘했냐면은 자기 성찰, 자기를 뒤돌아볼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문학자가 말하는 자기 성찰, 그건 우리들이 말하는 건 반성이지요. 그걸 성경은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찔리는 거야. 그래서 나가 반성할 수 있어.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어. 그것을 통해서 이런 놀랄만한 업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할 때 자기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찰이 가능하죠. 아니면 남들 얘기를 듣고 자기를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가능하죠. 근데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옷을 벗는 겁니다. 내 골수를 쪼개는 겁니다. 내 영혼과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르기도 해.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나를 위로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평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구나 고백하게 돼. 예수님의 가는 길대로 내가 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날 때 그 말씀이 내게 해주는 소리가 빌려서 들려요. 그것 때문에 진정한 자기 성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온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을 때 내가 이 자연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볼 수 있고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별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때문에 내 마음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올바르고 의미 있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하는 지금 그 어느 때도 바쁘겠지만은 정말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 그 교황청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하는군요. 예수가 인터넷을 사용했는가? 산상수훈을 설파하기 위해 예수가 인터넷을 사용했는가? 자신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예수가 스팸 메일을 사용했는가? 사도 바울은 성능 좋은 메모리와 업버전을 사용했는가? 그의 편지들은 baul@roma.com이라는 이메일명으로 성경 게시판에 올려졌는가? 마케도니아에서 떠날 때 그는 문자로 내가 가도 됩니까? 하고 이메일로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갔는가? 모세는 바다를 가리기 위해 전자게임기의 조정관을 작동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기 위해 GPS 있죠. GPS의 도움을 받았는가? 그는 10계명을 손으로 썼는가? 아니면 영구히 보관해도 CD나 USB에 기록했는가? 예수는 어느 날 나무 위에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가? 아니면 그것은 단지 홀로그램인가? 그게 뭐 컴퓨터로 이렇게 막 가짜 영상 있죠. 그 홀로그램 그건가? 아니면 컴퓨터 합성인가? 그것은 무선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가? 만일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다면, 다른 목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려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귀에 닿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컴퓨터와 인터넷과 유튜브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순수함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받고 희망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즈음에 시간을 정해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나를 해치고 그 말씀을 해체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그 말씀 속에서 찔림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위로함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말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 소리에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